11장, 신명기 11장, 12장입니다.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엎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걸 해석을 이렇게 해요.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지를 몰랐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래요. 그러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그 인도하심이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와 어쩌면 비슷한 상태로, 물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 곳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으셔서 약속의 땅까지 이끄셨어요. 그러면 그 거리가 정말 멀거든요. 아마 그 거리가 우리나라 저쪽 그 신의주 이쪽 그쪽으로부터 시작해서 부산까지 뭐 그 거리 이상 되는 큰 긴 거리를 갔다. 그거보다 훨씬 더 긴 거리를 갔다. 그러면은요, 무엇을 거기에서 뭐 어떤 것들을 담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백성 아니 아브라함을 그 책임지시겠다,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걸 출애굽 사건으로 설명하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그 400년 동안 있고 이제 나오게 하시겠다, 4대 만에 나오게 하시겠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400년이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나올 때 이런 상태에서 나오게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요셉이 애굽에 가서 그 7년 풍년 때 창고를 짓고 곡식을 쌓아놓고 7년 흉년 때 이 그 애굽이라는 나라가 주변 강대국의 주변 나라들하고 완전히 다른 정말 부강한 나라가 돼요. 강력한 나라가 돼요.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갔을 때 대접을 받아요. 그러면 그 대접받는 상태를 쭉 400년 동안 유지시키시다가 애굽에서 그래 너희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축복함에 보내줄게. 그런 상태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중간에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삼아요. 일을 시켜요. 그런 상태에서 나온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은혜를 입어서 그 은혜 입은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가 애굽에서 나온다 그러면 훨씬 더 나오기가 수월했겠죠. 근데 노예가 된 상태에서 나오는 일은 그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 편안한 길, 그리고 빠른 길이 있어요. 편안하고 빠른 길. 그러면 그 길을 택해서 하나님이 이끄셔야 되는데 출애굽하자마자 어디로 이끌으셨어요? 홍해길로 이끄셨어요. 그래서 애굽 군대가 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그 길로 인도하셨다고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제 그를 그 길로 인도하셨는데 애굽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이스라엘을 멸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이게 큰일 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어디로 또 이끄시냐면은 홍해길로 이끄셔요. 이게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다 그럴 때 그냥 곧바로 그냥 가면 일주일이면 가고, 그 다음에 뭐 백성들이 만나서 뭐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은 얼마 한 2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 그러면 그렇게 가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을 홍해길로 인도하실까 해서 광야길로 인도하셨다고요. 그러면 광야에서 먹어야죠. 입어야지요. 예? 추위와 더위를 어떻게 견뎌야 돼요? 이런 문제들이 다 산적해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면 이 모든 과정들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없이는 도저히 안 되는 상황, 안 되는 길로 하나님이 일부러 그쪽으로, 계획적으로 그쪽으로 이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런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홍해길로 가서 홍해의 길이 나서 건넜어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노예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시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치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광야로 갔는데 광야에서 한 며칠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온, 애굽에서 가져온 곳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지고 온 음식도 있을 거고 싸가지고 온 음식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가져온 소 같은 것도 있으니까, 짐승도 있으니까 어찌해서 짧은 기간이라면 그들이 어떻게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서 통과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야. 1년, 2년 막 이렇게 시간이 지나는 거야. 그렇게 지나면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온 것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있었다고요.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데스 바냐에서 아이고를 못 갑니다. 그렇게 이제 해서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뭐냐면은 성경을 보면 사울에게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다윗에게서 그렇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사사들에게서도 그게 아주 잘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해주셔서 그들이 갑자기 어떻게 해요? 막 용맹스러워지기도 하고 지혜롭게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셔서 바로 애굽으로, 아니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게도 하실 수 있을 텐데 그러지 않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루를 1년으로 해서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짓느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약속의 땅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봐도 그래요. 약속의 땅에 있는 7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셨거든요. 진멸하라고 하신 것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큼 큰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보세요. 약속의 땅에 있는 사람들은 큰 죄인이에요. 죄인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강한 존재예요. 강한 존재라고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에서 갔을 때 키도 크고 성벽은 높고 튼튼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이끄셔요. 아니, 좀 더 쉬운 곳이면 안 되나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애굽을 하나님이 그렇게 치셨다 그러면 애굽에 그냥 눌러 살아, 주인으로 눌러 살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이 험난한 길이야.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런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이런 곳으로 이끄셨다라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그곳을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통과가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런 곳을 골라서 이끄신 것 같은 그런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의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은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치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나도 저건 할 수 있겠다. 즉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물이 피로 변하는 일, 애굽의 술사들이 했나요? 못했나요? 왜? 했어요. 물이 피로 변하는 거 했다니까요. 개구리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예요.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하셨을 때는 어떻게 해요? 꿈쩍도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것과 인간이 하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데, 우리가 뭔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고 흉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했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실 때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의 힘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 과정을 통과할 수 없고 나올 수 없는데, 그 과정에서 통과하고 그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런 곳으로 이끄셔서 그 백성들을 이끄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있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제일 큰 죄인이야, 죄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처럼요. 그 다음에 그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죠. 그것처럼 이 약속의 땅에 있는 사람들도 진멸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알 수 있어. 죄인이 사는 곳, 그것도 강한 힘을 가지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그 땅으로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 있는 사는 사람들이 순순히 그 땅을 양보하고 가겠어요? 아니죠.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워서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과 싸워서 이기는 것도 불가능하고, 홍해를 건너는 것도 불가능하고, 광야를 통과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약속의 땅에 있는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도 불가능한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기고 통과하고 차지했어요. 그러면 이런 애굽에서 나온 것에 한 번, 또 홍해를 건너는 것 두 번, 광야를 통과하는 것 세 번, 요단강을 건너고 또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 이런 걸 다 생각해 보면 이것은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백성을 이끄셨어요.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아유,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막 밤잠을 설치고 골머리가 앓고 이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내가 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 상황에 실패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 상황들을 통과한다. 이렇게 통과한다. 그러면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도 선명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여정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그 존재를 밝히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로 하여 백성들의 그 살아가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이런 환경에 놓여야 되고 그것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면,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 내 삶은 한순간도 내가 돌보지 않는 그 시간이 한순간도 없다.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보여주셨어요. 자,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렇게 보여주신 이유는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내 삶도 한순간도 다른데 이렇게 눈 돌리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나와 함께 살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 그 초청이 우리의 삶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그 백성들에게 하시니까. 그래서 이 신명기서를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떤 걸 느끼게 되느냐면요, 너의 삶 전부를
내 삶 전부를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나와 함께 살고 나와 함께 내일을 꿈꾸자, 그런 내용으로요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는데 얼마만큼 가득 차 있느냐 그러면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이렇게 이제 그 물건 어떤 이제 뭐 포대라든지 이런 상자에 물건을 담을 때 그냥 이렇게 담아서 한 자루가 되게 할 수도 있는데요, 흔들거나 밟거나 그렇게 해서 한 자루를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도 어떻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신명서를 가만히 보면요, 어떤 걸 느끼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막 흔들어서 하나님을 그 조그만 공간도 그 허락하지 않을 만큼 막 흔들어서 하나님의 것을 막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그냥 빼곡하게 막 그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아요. 그걸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지켜야 되냐면 절기를 지켜야 돼요. 절기. 그렇죠? 절기를 지켜야 되고 또 생활을 하면서 먹어야 되는 거 먹지 말아야 되는 게 다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아주 그 막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이 돼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돼 있어요. 새하고 새끼하고 있어요. 엄마 새, 아기 새. 그때 두 개를 다 잡으면 안 돼. 뭐를 잡으면 돼? 새끼는 잡아야 되고 어미는 잡으면 안 돼. 곡식을 심는데 섞어 심으면 안 돼. 나무를 내가 심었어. 과일을 심었어. 몇 년 기다려야 돼요? 3년째 되는 애. 그 다음에 뭐 그래서 5년째인가야 먹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들이 그들의 삶에 가득해.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뭐가 있어요? 정결. 그렇죠? 부정해지고 정결해지는 거 있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얼마만큼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 속으로 파고들었느냐면 숨이 턱턱 막힐 만큼.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잠시도 살 수 없을 만큼의 계명들이 빼곡히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있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 것을 요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삶에 그렇게 깊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을 보면 도저히 그것을 다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만큼 그렇게 주셨는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곳곳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이 지켜야 될 규례 속에 다 담겨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에 집중이 안 되세요? 권사님, 한 분은 계속 옷 털고 한 분은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숨 쉴 수 없을 것 같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명들이 막 삶에 막 다 녹아 내려져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숨 쉴 수 없게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삶에 그렇게 함께하고 계시고 그들을 돌보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다, 은혜로 그들을 채우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꼼짝달싹 못한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꼼짝달싹 못하는 것은 내 주위에 뭔가가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까지도 막 하나님이 내 삶에 오셔서 막 하시느냐, 그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도 그렇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끄신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8절로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모든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해서. 그러면 어떤 땅이냐? 애굽 땅은요, 나일강이라고 하는 강이 흘러서 그것이 이렇게 이제 범람하고 그러면은 이제 막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땅은 나일 강을 중심으로 해서 농사를 짓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큰 강이 흐르고 그렇다 그러면은 이 기후에 크게 영향을 덜 받는 거예요. 덜 받아요. 막 큰 강, 아마존 같은 데에서 그 강이 무슨 강이에요? 아마존에 흐르는 강. 네? 아마존 강이에요? 이제 그 강이 크게 흐른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가물어도 이게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잖아요. 근데 약속의 땅은 어떤 땅이냐 그러면은요, 이른 비, 늦은 비,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보다 더 중요한 게 이슬이에요. 이슬이 내려야 돼.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지 않거나 이슬을 내리지 않게 하면 살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그런 땅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땅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한 그러한 곳으로, 그리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통과하게 하셔서 얻게 하시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이 이끄실 때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이끄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에 많이 실패해요. 많이. 왜 그러느냐 그러면, 그렇게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에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송아지가 이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 자리에 송아지를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의 삶, 내 삶에, 우리 가정의 삶에, 우리 교회의 삶에, 이 나라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정확하게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들이고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보면 그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요구는 대충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되느냐, 자루에다 곡식을 넣는 다음에 그걸 흔들어서 공간이 없을 만큼 빼곡히 채워 넣으셔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들 삶에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돌보고 있다,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막 곳곳에 와서 자꾸 간섭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에 그마만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한순간도 하나님이 나를 놓으신 적이 없으셔요. 그렇게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것을 깨달아 알고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의 모든 삶, 즉 그걸 전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광야예요. 광야에서는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채워주시는 것이 없다면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는 곳이 어디냐? 광야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심으로, 40년 동안 보여주심으로 약속의 땅에 가서도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삶을 이렇게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가서 감사드리고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가면서 부정해졌다 그러면 정결해지는 방식을 따라서 정결해져야 되고요. 그렇게 다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지금도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내 삶에 채워주신 하나님, 내 삶에 가득하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을 삶으로 고백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보시면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오셔서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내 삶을 책임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로 받아들이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행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또한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 귀한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 음성에